2023년 가을 한 70대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쳤나 봐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기도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요. 그분은 3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자녀의 사업 실패, 손주의 건강 문제, 그리고 자신의 당뇨 합병증까지. 기도는 했지만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면증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성경 낭독 영상을 발견했고 그냥 틀어놓고 누웠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말씀을 들으며 잠이 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 일, 내가 이미 예비해 두었다. 그분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 후 자녀의 사업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던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면서 들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이며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10가지를 차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 잠들기 전 30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다가 그냥 잠이 듭니다. 혹은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근심을 되새기며 뒤척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4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한 장 읽고 잠이 듭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 낭독을 틀어놓고 잠이 듭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우리 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며 잠들면 꿈도 불안합니다. 분노하며 잠들면 밤새 일을 갑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잠들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50대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 루틴을 바꾸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가장 먼저 성경 낭독을 틀어놓았습니다. 시편, 잠언, 복음서를 번갈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말씀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너는 내가 택한 자요 귀한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잡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들기 전 30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틀어놓고 귀를 여세요. 이것이 응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성경이 66권이나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가장 관련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시편 23편이나 시편 91편을 들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잠재울 것입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사야 53장을 들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치유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을 들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염려를 잠재울 것입니다. 관계가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보다 짧은 장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이 우리 뇌에 말씀을 새기기 때문입니다. 60대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도 집에 오면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하나만 매일 밤 들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한 달 동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시편 23편 전체를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자동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가 떠올랐습니다. 말씀이 그분의 삶 속에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한 장, 많아야 3장 정도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한 달 동안 같은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반복의 능력, 말씀이 심기는 시간. 반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을 통해 일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네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누워있을 때에도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들기 전에도 잠에서 깨어날 때도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 동안 들은 것이 수면 중에도 계속 뇌에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렘수면 단계에서 뇌는 낮 동안 경험한 것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때 반복해서 들은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확신이 됩니다.
40대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채권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권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반복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실까? 하지만 매일 밤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씀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힘든 상황이 닥쳐도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투자했던 땅이 개발되면서 큰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고도 남았습니다.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의 능력입니다. 한 번 들어서는 마음에 와닿지 않던 말씀도 10번, 20번 들으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잠들기 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을 심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말씀도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반복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수면 중 뇌가 말씀을 처리하는 방법.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는 낮 동안 경험한 것을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뇌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곳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낮 동안 들어온 정보를 분류하고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들은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수면 중에 그 말씀이 우리 뇌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비판적 사고가 줄어듭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 이성이 많은 것을 걸러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말이 되나? 이런 의심과 회의가 말씀을 막습니다. 하지만 잠든 동안에는 이런 방어막이 내려갑니다. 말씀이 저항 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나 사람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사인 치심으로 사람이 깊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든 동안 우리 영적인 귀가 더 잘 열린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들면 세상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70대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손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손자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뚜렷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자리에서 이사야 40장을 듣고 잠이 들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손자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를 책임지신다. 그 후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기도했지만 불안함 없이 평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자가 예상을 뒤엎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제 믿음을 세워주시고 손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요. 오늘부터 잠들기 전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잠을 맡기세요. 수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뇌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말씀을 새기십니다. 5번째, 꿈과 계시,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 사례가 많습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애굽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꿈으로 세계 역사를 계시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으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꿈을 사용하실까요? 꿈은 우리 의식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우리 이성과 논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그런 방어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영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많은 꿈은 단순히 낮 동안의 경험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깨어난 후에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보통 꿈은 일어나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오래 기억됩니다. 둘째, 평안함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꿈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줍니다. 셋째,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모순되는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잠들기 전 말씀을 들으면 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이 우리 잠재의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50대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옮기는 것이 맞았습니다. 연봉도 오르고 직급도 올라가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도했지만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잠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언 3장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일주일쯤 지났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2개의 문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크고 화려했지만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고 평범했지만 빛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라. 아침에 깨어났을 때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직장에 남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 결정을 내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옮기려고 했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만약 옮겼다면 직장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 앞에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며 잠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든 깨어날 때의 확신을 통해서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6번째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알람 소리에 놀라서 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잠든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60대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싶어도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알람을 맞춰놔도 끄고 다시 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늘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그런데 잠들기 전 말씀 듣기를 시작한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냥 불면증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정확히 5시에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평안한 마음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했습니다. 밤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리듬 자체를 바꿉니다. 밤에 말씀으로 잠들면 아침에 말씀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루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알람 소리에 놀라서 깨고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키십니까? 아니면 평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깨어나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오늘부터 잠들기 전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7번째, 하루를 여는 힘, 말씀으로 충전된 영혼. 말씀을 들으며 잠든 사람의 아침은 특별합니다.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밤새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밤새 충전해 놓은 것처럼 우리 영혼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제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오늘 아침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밤에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것입니다. 40대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도 어렵고 업무도 과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버텨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아침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말씀 듣기를 시작한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직장은 힘들었고 상사는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자신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예전처럼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업무가 주어져도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직장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었지만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환경은 안 변했는데 제가 변했어요. 밤에 말씀을 듣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생겨요. 하루를 감당할 능력이 주어져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변하면 같은 환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가 두렵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밤에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으로 충전된 영혼은 어떤 하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응답의 시작, 믿음이 자라는 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구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왜 응답이 없지?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특히 잠들기 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더욱 깊이 뿌리내립니다.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대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 청년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빚만 잔뜩 지고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거야. 이런 생각에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권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면 일단 말씀부터 들어보세요. 잠들기 전에 시편을 틀어놓고 주무세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좋은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전공과 딱 맞는 회사에서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빚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들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자랐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먼저 믿음을 키우십시오. 어떻게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말씀을 들으십시오. 밤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응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9번째, 지속하는 비결, 습관의 힘. 좋은 것도 지속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지만 며칠 못 가서 그만둡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습관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막연히 잠들기 전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밤 10시 30분에처럼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면 실천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둘째, 장소를 정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할지, 소파에 앉아서 할지, 기도 의자에 앉아서 할지 정하세요.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하면 그곳이 영적인 공간이 됩니다. 셋째, 준비를 미리 해두십시오.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낮에 미리 재생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밤에 귀찮아서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넷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30분을 듣겠다고 하지 마세요. 5분, 10분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다섯째, 기록하십시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일기를 쓰세요. 오늘도 말씀 들으며 잤다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50대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좋다는 것은 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까먹고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으로 만들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간을 정했습니다. 밤 10시 정각에 침대에 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알람을 9시 50분으로 맞춰두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10시 정각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성경 낭독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듣고 잤습니다. 그것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10분으로 늘렸습니다. 한 달 후에는 15분, 2달 후에는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30분을 듣고도 더 듣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달력에 매일 체크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체크 표시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간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로 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되니까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21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90일을 지속하면 평생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빠졌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10번째 삶의 변화, 말씀이 이룬 기적. 지금까지 9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말씀을 들으며 잠든 수많은 분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잠을 잘 자면 몸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은 몇 년 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자녀들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밤마다 말씀을 들으며 주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함께 짧은 기도를 하고 성경 낭독을 틀어놓았습니다. 각자 침실로 가서도 계속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녀들도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3개월 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믿을 만한 동역자와 함께였습니다. 1년 후 그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았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가족이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것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잠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10번째 삶의 변화, 말씀이 이룬 기적. 지금까지 9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말씀을 들으며 잠든 수많은 분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잠을 잘 자면 몸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은 몇 년 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자녀들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밤마다 말씀을 들으며 주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함께 짧은 기도를 하고 성경 낭독을 틀어놓았습니다. 각자 침실로 가서도 계속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녀들도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3개월 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믿을 만한 동역자와 함께였습니다. 1년 후 그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았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가족이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것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잠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10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반복의 능력, 수면 중 뇌의 변화, 꿈과 계시, 새벽에 깨어나는 은혜, 하루를 여는 힘, 응답의 시작, 지속하는 비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이 말씀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말씀은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어났을 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고 계셨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말씀 들으며 잡니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기쁨으로 깨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말씀 들으며 잡니다.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